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집안에 있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다라고 전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시작된 주일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회 울타리, 교회 담을 넘어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교회 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게 되고, 그리고 마을 안에 교회는 수도원처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그리고 친교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교회 담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어서의 활동도 참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교회 담을 넘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서밋 침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제임스 데이빗 그리어라는 목사님은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부제는 교회 밖으로, 세상 안으로입니다. 원래 제목은 개인 얻다, gaining by losing, lose, 잃는 거죠. 잃음을 통해서 얻는다. 그런 책의 제목이에요. gaining by losing이라는 건데, 근데 부제가 뭐냐면 왜 미래는 교회에 속해야만 하는가? 교회의 역할, 교회의 중요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Why the future belongs to churches? 왜 미래는,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되는 미래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 책에서 이대로 교회 안에만 숨어 있으면 공멸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 서밋 침례 교회의 중요한 두 개 키워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 복음 중심 그리고 파송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때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주제가 바로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의 담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과 삶의 법칙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그 이유는 성경이 참된 진리와 그리고 거짓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 등으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한 판단과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사실을 6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선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라고 본문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본은 겸손의 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스스로 더 낫다고 생각하며 다툰 적이 없습니다. 서로 싸운 적도 없습니다. 이유는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공동체성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만은 자랑으로 표출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신들의 은사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우쭐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한 마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했냐? 도대체 누가 여러분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구별했냐?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우쭐대며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내세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처럼 생각하며 자랑해서는 안 된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잘난 척하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자신이 더 잘났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찢고 분열시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잘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누구도 잘난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서는 교만한 마음이요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유명한 왕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 무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15년 동안 더 살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벨론 왕은 사신을 보내죠. 그 사신을 히스기야 왕이 만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사신을 만나고 참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경제력, 군사 혹은 건축 등, 그리고 또 지하 창고에 있는 수많은 보물들, 이런 것들 다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의 왕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보석들, 황금, 은 다 뺏기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 용맹, 부요함입니다. 지혜, 용맹, 부요함,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지혜로우면, 또 많은 것을 알면 그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지혜나 경험, 재물과 명예 등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내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1차적으로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지식이나 능력과 부유함 등을 자랑하는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7절을 공동 번역 성경은 보다 쉽게, 보다 잘 이해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우리의 재능과 은사는 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자랑 이제 좀 줄입시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다 자랑합시다. 나를 자랑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담을 넘어가지 말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배부르고 부유했습니다. 본문 8절은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배부르다, 풍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부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뜻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또한 은혜적인 측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가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배부르고 풍성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고, 감사하는 마음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가르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왕처럼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더욱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말씀 밖에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내 주장이 아주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겸손해지고 있다, 겸손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물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인 스프로울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왕의 위치에 있지 않다면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으로 계실 때 가장 복된 삶, 그 삶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권력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그리고 기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고 재판하고 왕의 역할을 하고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가 한 400년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왕으로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왕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간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이방 민족에게 고초를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사실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왕처럼 행동하며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한 적은 과연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경우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한 것들, 다 그게 내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며 한 행동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찾아보지 않고 그냥 내 경험들, 내 생각대로 일을 벌리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들 다 그게 내 스스로를 왕으로 인정하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왕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에게 질문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왕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내 안에 있는 왕의 자리에 앉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왕자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삶의 왕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교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인간관계들,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우선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줄이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기억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인 왕의 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세상적인 여러 기준들도 왕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원칙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